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선포해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거려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로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인가 하니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거의 곁에 서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이 하늘로 오시나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11월달에 비가 많이 오네요. 사실 올해도 불이 날까 염렸는데 다행히 비가 와서 불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담비가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따르면 세계 28개국 국가의 사람들 통하여 전 세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코로나가 아닌 빈곤과 불평등이었습니다. 그 다음 2위가 실업 문제인 일자리, 코로나와 금융, 정치, 부패가 공동 3위, 그리고 범죄 및 폭력, 의료, 교육, 세금, 물가, 기후변화를 10위까지 뽑았습니다. 특히 1위를 차지한 불평등에서 불평등 갈등이 높아진 나라가 28개국 가운데 19개국이나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속한 나라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는 더욱더 빈부격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의 한 달 평균 임금이 27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베트남 공안부 장관이 영국에서 금박을 입힌 스테이크 100만 원 이상이 되는 스테이크를 먹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여기 10가지 가운데 기후변화를 10위에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많은 기후변화를 눈앞에 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변화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현재 목구멍이 부러지더라도 먹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전 세계의 10가지 1에서 10가지 10위까지 위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는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영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본주의 교육과 자본주의로 어릴 때부터 반기독교적인 사고를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40년 이상 서구 사회 자란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으며 종교 자체를 말하는 것을 터부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재국가나 무슬림이나 공산주의는 어릴 때부터 종교교육이나 사상교육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조차도 차단합니다. 아예 기독교를 밖에 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에 대항하는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영적 위기이며 사람들을 죽음으로 모는 어둠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교회의 위기가 바로 세상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며 또 말세로 갈수록 더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위기 시대에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서문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한 기자의 성품이나 환경, 지적인 능력 등 여러 특성을 사용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어느 책이나 하나님께서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 서문에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그 목적은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그동안 배웠던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라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데오빌로에게 각하, most excellent라는데 각하라는 말 호칭을 쓴 것을 보아서 사회적으로 매우 존경을 받는 부유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하라는 호칭은 그 당시 로마 총독 앞에 붙여서 사용했던 그런 존경을 표시하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단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관습은 책을 출판할 때에 책을 출판하고 보고하는 데 재정적인 후원을 주는 후원자에게 먼저 그 책을 헌정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가 이 책을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누가가 이 책을 누구에게 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죽음, 부활, 승천 때까지 기록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리아, 야나, 베드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 읽는 목적이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이론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책일까요? 누가는 어떤 목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다시 데오빌로에게 보냈을까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우리가 교회를 향한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서문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렇게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인간이 세운 회사나 학교나 클럽과 같은 세상의 단체가 아닙니다. 또는 교회는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거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또는 단지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에도 관심 있고 분별하지만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로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친히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직접 증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람들이 지금까지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분명히 사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핵심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난 뒤에 다시 산다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죽음 후에 다시 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천국은 없는 것이고 기독교는 모두 가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았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가할 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목숨을 듭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돈이 자신에게 자유와 행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에 보여준 것처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벌써 이 나이 되니까 지금 노예도 어떤 한분 목사님, 뉴질랜드 목사님 암으로 50대인데 저보다 10살 적은 정도인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어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어제 아여도 어떤 집사님 형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보다 영원히 부흥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므로 삶의 초점은 여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 때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삶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 미만이지만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것은 영원한 불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있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의 중요성, 즉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초점 맞추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나그네고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적은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가느니라고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비유로 천국에 관해서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실제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 죄와 더불어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늘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신은 잘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지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뭐냐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을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면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믿으면 이전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죽으면서 삶으로 옮겨지고 이제는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했고 땅에 속했고 죽음의 길에 속했고 타락한 길에 속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생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는 완전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사람들이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그냥 모여서 교제하고 노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생명에 태어나고 자라는 그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계속 성장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전으로 점점 쇠퇴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세상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새로 태어나고 새 생명을 가지고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길이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사라지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구원받을 길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이 세상에 교회가 사라진다면 그들은 세상으로만 열심히 살다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나의 그 세대들을 믿는데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국에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 어려운 시절에 70년 80년대 밥도 못 먹는 시절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헌금하면서 정말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나니까 점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삶은 결국 죽음의 길인데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지가 지금 또 이상한 말하는 해석하면요, 크리스찬들이 없다는 거죠. 기독교 마이너티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세상 교육을 봐서 그 교육받고 40년 동안 세뇌 교육받고 자란 세대가 기독교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중국은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교육받아서 자란 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정말 천국 믿는다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사라지면 질수록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또한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의 도시며 팔레스타인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14절 보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장소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첫 출발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인간 구원이 성취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구원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구원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 안에 영혼 구원이 없고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야 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자 정체성입니다. 누가 크리스찬이냐?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교회 나온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은 우리가 항상 묻죠. 아유 본에게 거듭났냐는 묻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처음 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참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영향 아래서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먼저 조건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 이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까지 전파되는 것들을 사도행전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능력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진심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안 돼요. 우리가 기도가 필수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려면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엎드린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용사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즉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분명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워졌고 따라서 영혼 구원이 계속 일어나야 하고 따라서 교회 안에는 영적 새 생명이 계속 탄생하고 자라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다가 나주 우리가 다 한 2, 3분 뒤에 다 죽고 교회가 사라진다. 그거 너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거죠.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계속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고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고 우리 이어서 더 복음을 전개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결승에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영혼 구원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삶을 바꾸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삶이 바뀝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버퍼교회에서, 바탄반교회에서 장무선 목사님 그 3주일마다 보내면서 바탄반교회에서 사람들이 한 가지고 온 전체 믿는 것들 보고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그런 나라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일보다도 잃어버린 한 생명이 다시 살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한 사람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바톤을 받아서 결석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현재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보면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조차도 교회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선택으로만 치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대가 사탄이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민주교회라는 것이 15살만 되면 부모도 타치 못하게 모든 선택은 개인의 자유다. 부모도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코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가정교육 참석에서 했을 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생명 구원하고자 기도하고 예수 때에 그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스스로 자신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변화되고 삶이 바뀌고 복을 받고 축복받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한 집사님 가정은 비자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고 울면서 간증하면서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이런 시험들이 없을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 땅의 교회가 점점 사라진다면 이것만큼 세상의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사라져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이것만큼 세상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땅의 교회가 사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릴 때의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사라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우리는 가장 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탄과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이 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늘 지루하고 나태하고 재미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 생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